네, 오늘 제목 99.9%. 네, 도대체 뭔 얘기를 할지 좀 의심스럽죠? 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근데 몇 명 안 끄덕이시네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 끄덕이시는 거예요? 손자병법 들어본 적 있다. 적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라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어릴 적에는 삼국지라는 그 중국의 소설이 너무 유명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은 제 주변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친구분들은 잘 모르시네요. 이 손자병법은요,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오나라라는 왕의 그 오나라의 왕 함녀를 섬기던 손무라는 사람이 쓴 전쟁을 하는 방법 병법서입니다. 총 1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 병법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 말도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손자병법을 모르니까. 하여튼 제 기준에서 라떼 얘기로 다 알던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런 병법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요,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세계사를 가르쳐 보면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나라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복잡하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챕터 중에 하나인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위한 그런 전쟁의 기술이 발전된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온아, 세상에 필승 전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네, 시온이가 아니래요. 그래요. 세상에 필승 전략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스타크래프트 전설의 임요한도 그렇고요, 롤의 지배자 우리 페이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 무패는 아닙니다. 패배를 종종 경험을 해요. 승리를 가져온 전략은요, 언젠가는 다른 전략으로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종려주일이어서 진도가 잠깐 멈췄었는데,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큰 성 여리고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제가 지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었죠, 그 어렵다는 공성전을 치르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략으로 승리할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일곱 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처음 만난 그 성은 매우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 성이 어디죠? 시온아? 네, 여리고성입니다. 네,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인데 역사적 발굴에 따르면요, 여리고는 BC 9000년경, 지금이 AD 202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23년 전부터 이 도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리고 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될 만큼 대단히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저지대에 있어요. 아주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광천수가 솟아나요. 그래서 대추야자 나무가 열리고요. 그리고 곡식도 광야지만 잘 맺히는 그런 아주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어릴 적에 나왔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여리고는 그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그들에게 조상에게 들었던 하늘에 닿을 듯한 성곽이 바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성은 굳게 잠겨 있었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라합의 이야기로 얼마나 여리고 성이 경계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은 곧 있을 이제 공성전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외벽이요 4.45m 정도의 돌벽이 있고요. 그 위에 폭 2m, 높이 6, 8m 정도의 흙벽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 안에 또 내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위치에서 그 내벽의 위쪽을 바라보면 한 14m 이상의 높이였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도 14m면 꽤 높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 옥상이 넘을 거예요. 꽤 높고 위압감이 들 텐데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가끔 돌산만 있거든요. 광야를 가면 그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런 거대한 인공 건축물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손자병법의 공성전을 이기기 위한 전략도 몇 가지 나옵니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항복을 요구한다. 2번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3번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 4번 사다리를 놓고 기어오른다. 이건 영화에서 많이 봤죠? 막 사다리 오르는 거. 그리고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한다. 6번 첩자를 활용한다. 그리고 7번 물로 쓸어버린다. 이게 손자병법에서 나온 그 공성전을 공략하는 방법이고 해외의 다른 병법서를 보면 뭐 그런 것도 나와요. 성 바로 앞에다가 토성을 또 쌓아요. 비슷한 높이의 토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바로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도 있다고 해요. 혹시 시온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거예요? 네? 2번요.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여리고성에는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곡식과 그 대추야자 열매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리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위험이 닥치냐면 지금 가나안으로 거대한 무리가 들어온 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기다리는 사이에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해서 공격해서 쳐들어올 위험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런 방어 시설 없이 평양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위험에서 2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결이는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게임 좀 해본 한결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공성전. 네? 첩자를 활용한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라합의 경우가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첩자를 이용해서 몰래 성벽을 문을 연다든가 이런 방법을 쓴다면 괜찮을 텐데 라합의 사건으로 봐서 알겠지만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 창녀 그 유흥가에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왔다고 바로 군인들을 보낼 정도로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어서 2번보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6번도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단히 높은 성이고 그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 성 안에서 물도 솟아나고 곡식도 있고 나무도 있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 공략을 위한 전략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겠죠.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그것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성을 돌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도 주일학교 애들도 약간 납득이 어려워해요. 그죠?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를 해봐도 참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에 따랐어요. 그들은 이미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기세를 몰아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전투 인력이, 종성아, 넌 혹시 포경수술을 받았니? 그렇구나. 할례를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을 했어요. 2걸음을 내딛어 본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이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제사장 7이 서서 양각 나팔, 사실은 이런 모양은 아니고 양의 뿔을 파가지고 만든 그 나팔인데요.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랐고요.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도는 동안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성 주위를 도는 몇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팔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의 행진을 하는 거죠. 여리고 성 주민들은 처음에는 되게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저 기괴한 행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건 무슨 전략인가? 주술인가? 고민하며 여리고 왕과 장수들은 끊임없이 대응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의 한 군인이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말로 모욕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점점 그를 따라서 조롱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가 되면 성벽에는 조롱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맛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을 돌기 시작했지만 매일 성을 돌 때마다 늘어나는 조롱 소리와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이들 마음에도 자꾸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모두가 성을 돌고 난 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서름과 의심을 떨쳐버리는 또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백성들은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러자 14m나 되던 그들의 눈에 너무 거대해 보이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그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한 것일까요?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파 공격인가요? 아니면 7일간 걸었던 그 발걸음의 진동 때문에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성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것은 이들이 다시 한번 내디딘 믿음의 한 걸음 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따른 행동, 그 행동이 승리를 가져왔어요. 다시 말해 시온아, 믿음이 그들의 필승 전략이었어요. 공성전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대의 무기이자 최고의 전략은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시지 이렇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실까요?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머리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음표가 떠오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의도로 인한 뭔가 유익이 숨어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에 숨어 있는 유익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시온,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네? 착한 부모? 그거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종성이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 같아요? 의지할 수 있는 부모, 그렇죠. 좋은 부모의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멀지 않은 시간에, 징그러운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 또 청년들도 계시니까 멀지 않은 시간에 부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좋은 부모일까? 자, 우리 등교를 힘들어하는, 같은 전주 안에 있는데 등교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등교를 힘들어하는 윤호가 젠장 학교 다니기 되게 힘드네, 이 한마디를 하자마자 바로 K5 블랙 풀옵션으로 뽑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우리 시온이가 뮤지컬에 관심을 보이자마자 바로 뮤지컬 학원을 등록을 해주고 그 학원을 아침 저녁으로 실어다 나르고 서울의 오디션 정보를 확인해서 KTX를 타고 끌고 다니면서 챙겨주는 부모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요? 우리는요, 얼핏 자녀의 요구와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런 유형의 부모는 최악의 부모라고 해요. 이건 제가 부모 입장에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이나 교육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을 무조건 해결해주고 그걸 눈앞에서 치워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씩 도와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부모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정말 소중하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체험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승리의 경험치가 생기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또 이만큼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것도 없고요, 무기도 변변치 않고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공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의 지분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너희들의 목소리를 다해 외쳐라. 이것은 돈도 무기도 지원 물자도 필요 없는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이 어려움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니까. 자녀가 승리의 지분을 가지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도 그러죠. 아이가 아빠 엄마 저기 TV에 나오는 결식아동 저 광고 보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 저 결식아동 돕는 거 후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좋은 부모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낼 수 있는 돈은 얼마야? 아빠 근데 저 저금통에 3,500원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네가 그걸 내놓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26,500원을 채워서 3만 원을 우리 같이 후원하자. 네, 좋은 부모라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한 일에 직접 자기가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여리고는 뭡니까? 속으로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저 전도사 또 뭐라는 거야? 뭔 여리고? 아니요. 우리 앞에도 여리고 같은 거대한 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14m 높이짜리 물리적인 성 앞에 서 있거나 가나안의 적군들이 우리 앞에 막 찾아와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요구하시는 여리고 성이 여러분 각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시는 전쟁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요.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단순하게는 오늘 일어나서 아침이 아닌 건 좋은데 오후면 놀기 딱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거. 전도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잘까 말까 고민하는 거. 큐티한다고 결심했는데 아침마다 고민하는 거. 그래서 맨날 사랑하라고 배우는데 자꾸 미운 마음과 나쁜 말들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내 속에 음란한 것들, 악한 생각들.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꾸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우울감. 남들 앞에만 서면 위축되는 불안감.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하필이면 둘 다 오늘 쨌네요. 예배를. 개인 면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고3 친구들 없는 데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유튜브로 나가니까 앞담합니다.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고3 친구들이 왜 예배를 째고 본인의 일정들을 무시하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고3인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거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거, 그리고 가족과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도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최근에 봤던 좀 가슴 아프게 봤던 생각보다 심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MBTI 테스트 많이 하죠. MBTI 테스트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MBTI 테스트는 다 하는데요. 요즘 MBTI 테스트를 넘어서 요게 유행하더라고요. 요거 보여요? 보이는구나. 이게 뭔지 알아요? 웃는 거 몰라요? 유행이 뒤떨어지고 있어 얼러잠에. 이게 뭐냐면 스티커 라벨 테스트라고 해요. 요것도 이제 많이 유행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이거 제 거예요. 네, 재밌어요. 네. 뭐라고요? 네, 저 혼자 있기 싫어요. 아시면서. 네. 이거 저도 했어요. 재밌어요. 이거 이제 하다 보면 MBTI도 그렇고 어쩜 딱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맞추는지 되게 좀 신기해요. 그죠? 네,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MBTI 테스트의 원래 목적이 뭔지 아세요? MBTI의 목적, 테스트의 목적은 원래 난 이런 사람이래. 나는 이런 성격이라서 이런 걸 못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MBTI의 그 원래 목적은요, 당신이 모자란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완하고 개발하면 당신은 좀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라고 도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런 테스트들이, 이런 걸 물론 만드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많은 업체들이 이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생기고 있냐면, 이런 테스트들이 우리를 해버리고 가둬버리고 있어요. 마치 벼룩이 자기 몸에 137배나 높이 뛸 수가 있대요. 하지만 이 벼룩을 상자나 이 유리병에 가둬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 벼룩은 딱 그 상자의 높이밖에 뛰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테스트들이 여러분들을 그 이상 시도를 못하게 하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성격은 원래 이렇대, 이렇게 시도를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 벽에 갇혀서 아무런 시도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여리고 성이에요. 진성 형제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군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성 형제님. 네, 왜 이런 일상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이냐면요, 이 문제들의 본질은 바로 사탄이 주는 유혹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안 넘어갔네요. 미안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은 다양한 해결책을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은 보조 수단이고요. 본질적인 승리의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오직 믿음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성을 이길 공성전의 필승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바로 다음 구절인 5절 말씀은 더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또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 성을 매일 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했다고요. 그 어떤 전쟁의 역사에서 성을 점령할 때 성주의를 돈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의 문제, 그냥 내 성격상의 문제, 내가 자라온 환경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눈을 들어서 보면 사실은 영적 전쟁인 그 문제들을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0.1%, 그 믿음의 한 걸음, 0.1%의 여러분이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99.9%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전쟁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해 주세요. 들리시죠? 네, 여러분 아까 천둥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다 웅성웅성하더라고요. 집에 어떻게 가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거창한 승리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일상에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거, 그런 거부터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것들로부터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이 현실 안에 무너져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자연히 교회는 멀리하게 되거든요. 자연히 말씀은 멀리하게 되거든요. 자연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창한 승리만이 아니라 주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은 것처럼 이 매일매일의 작은 영적 싸움에서 작은 승리를 해보시길 바래요. 주일 아침에 이제 아침은 아니구나. 주일 오후에 교회를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잘나고 각 잡는 거 말고 안 해보려고 어떤 방법을 취해본다든가, 아니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나를 눌러보는 것, 죄 짓는 상황을 피해보는 것, 나의 우울과 싸워보는 것, 그리고 나의 불안하고 조그맣지만 싸워보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는 것, 그리고 나를 규정하고 올가매는 것에 깨어보는 것. 이런 매일 일어나는 작은 싸움들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99.1%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걸음마다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있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내어놓고 몸을 던질 때 그 큰 능력으로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이 필승의 전략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함께 나눴던 그 찬양 잠깐 나눌까요? 주영 선생님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